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은 마지막 10장에 나타나는 3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를 기억할 때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8장에 소개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팔레스타인의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소개되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어디에서 소개되죠? 그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지방을 지날 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마을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작은 소리로 외쳐도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되는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 부근에 도착했을 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유대 지경에 도착했다고 말하죠. 유대 지경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감지하게 되면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17절에 소개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 모두에 소개되어 있는 사건인데 마가복음에는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실 새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독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가 소개되는데 순환 예고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흐름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실 때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한 묘사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나이대를 설명합니다. 젊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해요.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관원이 찾아왔다. 관원이라고 직업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이 나이와 직업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한 사람과 같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흡사한 게 제법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양반들이나 고위층 관리들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어다니지 않았죠.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같은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 직업이 괜찮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은 결코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한 사람은 뛰어서 달려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자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가식적으로 경건한 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진중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왜 이 호칭이 문제가 있을까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선이라는 이 단어, 아가두라는 단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면 착한 것,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지극히 선한 상태를 아가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런 호칭을 쓰죠.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선한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난 선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신앙의 전제, 신앙의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선이라는 것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엇이라 질문하였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서 선이라는 것을 쟁취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선, 아가두, 또 이것을 얻어서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과연 이 사람이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과연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더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행동만으로 지킨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더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네, 예수님,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철저하게 10계명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요, 간음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어디서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 뻥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의 입장, 그의 기준에서 볼 때 그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본문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다 좋다, 네가 거짓말한 것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이라든가 영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대단한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란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깨우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도달할 수 없는 문제를 던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괴로워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재산이 제법 많이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라는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을 하나 덧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는 결코 선이나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때 그의 나이와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 구세주와 같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가 의지했던 구세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가 붙잡았던 구세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재물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면, 재물을 구세주로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라. 만약에 여러분이 안락함을 가장 사랑하고 구세주로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모든 여가 시간을 다 팔아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주일 하루, 단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가장 사랑하고 구세주로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의 무시를 받고 발을 씻어주는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비탄에 잠겨 떠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비탄에 잠겨서 갔다라는 말이에요. 비탄에 잠겨서 갔다. 이 사람의 구세주는 이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 인해서 비탄에 잠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비탄에 잠기셨을까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극심한 비탐에 빠져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비탄에 잠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잠시라도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탄에 잠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비탄에 잠기곤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붙드는 존재, 구세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따라해 보십시오.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사랑하고 구세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